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우리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25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영가족들 많이 수고하셨고 또 그 안에서 또 함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은혜가 정말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진리의 말씀, 성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곧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며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들 그런 말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만개해서 아름다움을, 특별히 제가 꽃 중에 요즘에 많이 보고 정말 이쁘다 생각되는 벚꽃 아닌가요? 벚꽃? 만개했을 때 그 벚꽃이 정말 멋있었잖아요. 집사님들 천안에 그 벚꽃에 유명한데 이제 앞으로 가보시게 될 거예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길어도 일주일. 그러면은 다 꽃이 떨어지면 황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또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비유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참 화려한 꽃과 같이 인생이 아주 잘 되는 막 성공하는 그런 인생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힘이 없어지고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 권력도 10년도 못 간다는 게 그 건불 시봉입니까? 실홍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든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그런 풀과 같이 꽃과 같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열매는 항상 그 만개한 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자라고 또 우리 가운데 피어 있는 그 모습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보고 또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나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되었고 에너지, 원동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우리들을 이끌어갈 원동력이며 에너지가 될 거잖아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렇죠? 예전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건가요? 물론 세상이 변하고
삶의 이런 라이프의 스타일들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속화시킨다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려고 하는 이때에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것을 특별히 내 신체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변한다는 것이. 우리는 왜 변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탄절 감사함으로 보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이 땅에서 잠들다 주님 오시는 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왜 자꾸 변하는 건가요? 아침에 결심한 것이 저녁에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요? 화장실 갔다가 오면 달라졌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마음 먹은 게 화장실 갔다 달라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제 하셨던 말씀하고 오늘 하셨던 말씀이 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할 것이에요. 유독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소유한 우리도 유독 왜 우리만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인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자꾸 변합니까? 영원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은 왜 자꾸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변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또한 지식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여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원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 만들었죠. 지금같이 이렇게 겨울에는 난방하잖아요. 히터 만들었죠. 지혜와 지식,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니까 살기 너무 좋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춥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덥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거 환경을 잘 인프라라고 그러나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어도 우리 집사님 운전하셨죠? 표지판만 보고 운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지판만 보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나 내비 없이도 갔어요. 지금은 내비를 키지 않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문명은 발전해요. 그렇죠? 기술, 과학은 발전을 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발전된 이런 환경에 살면서도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변합니다.
통신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언제부턴가 저도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예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고 다녔거든요. 아예 그냥 사무실에 두고 다니고 아예 핸드폰을 안 갖고 다녔어요. 차라리 핸드폰을 보면서 이런 영상을 볼 시간에 뭘 봐야 돼요? 우리는요. 책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테레비를 안 보잖아요. 테레비를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바보상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 TV가 없으면, 영상을 못 보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항상 이것을 붙들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여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환경을 편하게 하려고 했다가 결론적으로 뭐죠? 이제는요, 이러다가 인간은 스스로 자멸해서 멸망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문명에 의존하지 말아라. 너무 디지털 시대에, 지금은 이제 AI잖아요. 이제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이제 대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도 시험 기간에 열심히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부정행위,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AI로 물어보면 답이 잘 나온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인격이 그냥 과학 이런 문명에 그냥 의지해 버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 편해지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편안한 세상에서 더 많이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지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운전하는 것도 자율주행, 스스로 그냥 알아서 가는 시대, 그렇죠? 뭐든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시대, 변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변합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담의 원죄가 있기에, 우리의 심성,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본연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악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들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참 많이 그런 것들 경험하시잖아요.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뒤에 가서는 헌당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영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뭐해요? 덕담하지만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대고, 그 마음의 심성이 다 뭐예요? 악해서 그런 거. 섬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 가운데 덕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영가족도, 아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섬김이라는 거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발을 씻겼나요? 곧 제자들은 뭐합니까? 발을 씻겼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 섬김이라는 덕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뭐하죠? 나의 선입견과 편견,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으면 섬깁니다.
하지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는 뭐하죠?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잘한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서면 뭐예요? 험담하는. 우린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약한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거듭남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린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이에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해요.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합니다. 왜죠?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변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당연히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젊음을 유지하려고. 동안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고 또 한 살이라도 더 이쁘다고, 그렇죠? 어려 보인다고, 동안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노안이라고 하면은 좋아하시나요? 나이 들어 보이신다 그러면 막 좋아하나요? 저도 동안이라고 들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저는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로 동안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형적으로 동안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변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변해갑니다. 그리고 환경도요. 그렇죠? 우리를 그냥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정 환경. 그래서 내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가정의 환경을 받고 자랐냐가 그 아이의 그 심성, 그 모든 인격체를 구성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동해서 날마다 그 안에 그 은혜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큰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무도 정말로요. 이 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신들도 주 앞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3대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 밭이 뭔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3대 밭. 그것이 인삼밭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인삼밭에서 뭐 자라나는 쑥대라고 합니다.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해서 그것이 곱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밭에 자라난 쑥대는 3대 같이 곱게 자라지만 가시 속에서 자라는 쑥대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 환경의 중요함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런 환경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변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는 많은 분들, 범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그런 가정 환경들, 자라온 환경들을 보면 안 좋은 환경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가정 환경도 환경인데 그 가정 환경 가운데 교육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라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 자녀들 다릅니다.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학교 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 교육을 해서 세뇌되면 그 교육의 환경 때문에 그 한 생명의 인격체가 변화돼요. 그래서 가정의 환경과 가정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는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혼탁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교회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어디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변하고 환경적으로 변하고 교육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으로 환경으로 교육으로 변하는 우리의 이 악한 심령,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교육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그것이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뭐예요? 씨가 아니에요. 무슨 씨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예요.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보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훈육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25절이잖아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렇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면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라고 아무리 해도 내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봐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합니다. 우리는요,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강제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날 성경 암송 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해해서 듣지는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나타내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자원하며 기쁨으로 할 때에 그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상급입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금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걸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우리 25년도를 마무리하지만 또 26년도로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 따라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선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의 백성들, 우리의 영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가족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앞으로, 그렇죠? 계속적으로요. 뭐 한 해만 하시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속해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런 진리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25년도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